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 한기가 느껴지고 찬바람이 세게 붑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사사기 끝에 나타나는 사사 삼손을 일어납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동화로도 알려져 있고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도 삼손은 다 알고요. 흔히 좀 이렇게 운동선수나 어떤 사람 중에 머리를 길든 사람들은 별명이 꼭 삼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딱 통일되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삼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성도들은, 또 삼손에 대해 묵상을 해본 성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일 좀 안타깝고 처량하고 좀 안쓰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좀 헛되게 쓰고 이상한 데 낭비하다가 그렇게 좀 비참한 어떤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씁쓸함이 항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삼손을 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그런 면에서 특이한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사사기 전체의 기록 중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총 사사 12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 몇 절로만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해요. 소사사가 6명 있고 상당한 분량으로 좀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사사들이 6명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알고 있는 기드온이나 온니엘이나 입다나 에웃이나 이런 또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사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사들에 대한 기록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이 삼손에게 해당되어 있어요. 삼손이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3장부터 해서 16장까지 무려 4장이 삼손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나 에훗 같은 사사가 더 훌륭했을 것 같은데, 온니엘은 조금만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에훗도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셨을까? 심지어 좀 보다 보면 역겨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삼손 하면 누구에게 약해요? 남자는 누구에게 약하다고요? 여자에게 약하죠. 그런데 삼손이 약한 여자,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에게 약한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쁘기라도 해요. 그죠? 형제님들은 다 자매님들에게 약하죠. 자매님 막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형님들 별로 없잖아요. 없지, 한국 차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아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쁜 여자들,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닌 왜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찾았는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끌려다니고 결국은 가장 비참한 모습 가운데 처해지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힘은 강하지만 제일 약해 빠진 이 삼손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단지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또 본보기가 있고, 거울로 삼고, 또 배워야 될 걸 배우고 버려야 될 걸 버리라고 주신 기록이라면, 삼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보다 그의 약점의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욕을 피하라 하신 이유. 누구에게 정욕을 피하라고 했죠? 성경에서. 정욕은 다 피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누가? 청년들이. 근데 여기 다 청년들이시잖아요. 청년들이 지금 어디까지라고 청년이라고 하지 아세요 혹시? 어디서 새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 세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대, 30대가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65세나 70대까지 청년이라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 근데 주 안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시장 청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의미가 육신적인 청년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게 뭐냐면 정욕입니다.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하라고 하셨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하셨지만 정욕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욕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자, 삼손은 부모가 아주 훌륭합니다. 마노아라는 아버지 이름은 나와 있고 어머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아버지도 훌륭하고 어머니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구하고 비슷하죠? 네, 한나, 사무엘을 낳은 한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부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서원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 한나처럼 그 서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서원의 기도를 드렸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에게 이 나실인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고도 믿어집니다. 아무튼 근데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실인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나실인, 이 레위기서에 읽다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그 규례가 나와 있고 그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나실인이 지켜야 될 거 뭐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 자르지 않는 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술과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삭도를 내지 말 것, 머리에.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죠? 그대로 살았어요. 자, 머리 안 잘랐죠? 그거 막 최대한 막 감추고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은 지구로 지가 밝히죠. 자, 그런데 술이나 포도주, 독주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기록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엄청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어울리는 친구들이 거기고 노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술을 안 먹었다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시로 살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착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만큼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시로 불렀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만 안 잘리면 된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 머리카락만 안 잘리면 나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착각 속에 살아갔어요. 나는 거꾸로 한번 결론적이긴 하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힘인가요? 아니에요. 그를 붙드는 힘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일을 행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보면 항상 성경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착각하고. 자기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고 머리카락이 자기 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붙드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이끄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언제 찾냐면요, 목말라 죽게 될 때 찾고 눈이 빠져가지고 이제 원수 갚겠다고 찾아요. 2번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대목 2번밖에 안 나와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받은 사사일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삼손의 의구심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사들과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사사들, 쭉 기록되어 있던 사사들과 삼손의 가장 다른 점 혹시 뭘까요? 자, 삼손과 함께 싸운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삼손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싸운, 같이 싸우는 동역자나 같이 따르는 부하나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대단한 거예요. 혼자 싸웠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데 혼자 싸웠으니까 대단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따랐을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앞뒤를 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지도자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사사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맞고요. 하나님께 의해서 사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시린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권능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드러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2번째,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건 어떤 눈으로 보여졌냐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눈,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정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자신들은 한 번도 자녀를 낳지 않았잖아요. 정말 어렵게 낳은 이 자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자녀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기를 정말 힘썼습니다. 자, 13장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24절과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누가? 자, 거기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누가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기까지만 13장에서만 딱 보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미래, 가장 아름다운 역사, 가장 아름다운 사사의 모습이 그려져야 맞아요. 근데 14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손이 어디로 내려가서? 딥나. 딥나가 어디 땅인데?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의 도시예요. 거기서 누구의 중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 이 여자가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나 이 여자 마누라 삼을라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허락해 달라고 해요. 자, 이게 너무 반전이지 않으세요? 13장 끝에서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가 나타나 있는데 14장에서는 정말 거꾸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좀 달리 보는 말씀들이 14장 4절인데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림 까닭에 삼손이 흉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즉 이렇게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모하고 거기에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하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한 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타협하고 그 속에 거물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건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다른 맥락과 맞지 않는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그 그릇 삼손이 혹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고 정말 미끄러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데 삼손은 엉터리로 살아갔고 부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은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계속해서 그를 도우셔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의 업적이 나타나게 하고 성과가 나타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이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연으로 채운 사람이 아닌가요? 삼손만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십상 영적인 나시린이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나요? 내 삶에 있어서 온전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고 있는 삶일까요? 아니요, 실상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도 삼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이기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든 성취해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받고 있고 그의 가슴 앞에 정말 찢어놓고 있는 그런 부려다보다 못한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정말 그런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삼손이 몇 명의 여자에게 빠졌는지 한번 좀 그 영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거 보면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몇 명이에요? 데릴라만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딴 사람 좋아했었어요. 근데 거기 죽었죠? 그리고 또 다른 여인. 근데 여기서 보면 적어도 한 3-4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여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같이 블레셋 여인이에요. 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도 안 예쁠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여인이 이쁜가요? 일본 여자가 이쁜가요? 한국 여인. 누가 더 이뻐요? 진짜요? 저거는 팔이 안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이상하게 블레셋 여인만 좋아해요.
맨날 블레셋 여인이고 만나도 블레셋 여인만 찾다가 또 직업적으로 보면 어떤 여자? 희생이나 뭐 이런 쪽을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여인들은 유다 여인보다 더 어땠을까요? 더 예뻤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어땠을 것 같아요?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자, 이 시대에 지금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자예요. 약탈해가고 있고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꾸미고 싶어도 꾸밀 수가 없고 꾸몄다가 어떻게 될까요? 막 몸을 막 예쁘게 씻어보고 막 금은 무속으로 막 시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잡아가세요, 나 또 뺏어가세요 라는 거가 간대요. 다 뺏겨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치장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잔뜩 해가지고 치장을 해요. 아무리 어떤 여자도 화장을 해놓고 예쁘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화장 전과 화장 후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자매들 화장한 것도 아니야. 이게 완전 딴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모습에 누가? 삼손이 혹해요. 자, 그러면 삼손은 나신이로 부름받았지만 실상 그의 바라보는 눈은 철저하게 육신적이에요. 청년의 정욕으로 보고 있고요. 누가 더 이쁜가, 누가 더 아름다운가, 누가 더 멋있는가 이것만 보고 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쫓아가고 있고 그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힘이 세고 막 힘이 장사니까 또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나 봐요. 가는 데마다 여자가 꼬여.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나신으로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릇인데 저러고만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은 우리의 사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어도 쟤는 우리랑 안 놀고 우리랑 안 있고 맨날 블레셋에 가서 놀고 있어. 그 친구를 누구 삼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잔치하는 날 30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막 있으면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수수께끼가 오히려 원수지간을 만들어버리고, 자, 수수께끼를 못 풀면 그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은 30벌을 받기로 했어요. 땡 잡을 순간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수수께끼를 거꾸로 저쪽에서 풀었어요. 30벌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뺏어가지고 갖다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도운 거예요. 이게 정말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그 아내를 또 찾아갔더니 이제 딴 남자한테 줘버렸대요. 네가 우리 미워하는 줄 알고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 라고 가가지고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이제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온 동네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집에 찾아와서 장인이랑 와이프랑 뭐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정말 블레셋 그 군대를 그냥 아예 통째로 막 그냥 전멸을 해주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가 힘을 쓰고 그가 싸운 건요 철저하게 자기 복수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부여받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싸고 있는 그 삼손을 어느 누가 과연 사사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능력자로 과연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어디에 처들어가지고 성문을 그 대목이 이해가 성문을 뜯어내가지고 자기 어깨에다 메고 어디까지 갔대요. 힘이 정말 뭐 한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또 힘만 쓰기만 하면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해요. 그런데 정작 그 블레셋 성은 점령 안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 힘 있어. 나는 힘자랑만 하고 있어. 자, 그러다가 에단바이라는 그런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다 포위를 해놓고 유다 사람들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면 쟤한테 다 죽으니까 니들이 잘 알아서 해. 안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협상을 했어요. 자, 너를 안 넘겨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은 나한테 약속만 하자.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만 내세워라. 그러면 나를 결박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그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목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자, 손으로 묶여가지고 결박되어가지고 블레셋에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갔어요. 그곳 이름이 레이라는 땅이에요. 자, 레이라는 이름은 턱뼈라는 뜻입니다. 그 지형이 뭐 턱뼈하고 비슷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짐승의 턱뼈가 좀 많이 묻혀 있거나 뭐 이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자, 그곳에 데려갔을 때 블레셋 군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가지고 환호성을 질러요. 야, 드디어 삼손 잡았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해가지고 묶였던 이 끈이 그냥 불에 탄 삼처럼 그냥 툭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서 블레셋 군대와 삼손이 1대 1000으로 싸워요. 그 유명한 전쟁. 1대 100도 아니고 1대 1000으로. 자, 그런데 삼손이 무기가 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뭐 총도 아니고 글쎄요. 총이라도 있었으면 이해하겠어요. 1000명을 혼자서 싸우려면 최소한 그 람보나 뭐 그 막 코만도처럼 그냥 M16 막 아니 M6통 같은 막 기관총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람보가 보통 막 보면 죽을 때 보면 그냥 총만 쏘면 막 다 죽잖아요. 이렇게 그때 보면 총이 일단 기관총 정도 돼요. 소총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1000명을 싸우는데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이 과연 거짓말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더 강하게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나요. 근데 여기에 그가 사용한 무기가 정확하게 한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뭐예요? 왜 성경을 잘 볼 필요가 뭐냐면 나귀의 새 턱뼈예요. 자, 그럼 여기 새라는 뜻이 뭐예요? 새롱? 네. 영어로 보면 프레시예요. 프레시. 신선한. 자, 그러면 이 나귀의 턱뼈는 나귀가 죽은 지 오래된 턱뼈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귀를 죽여서 턱뼈를 꺼낸 것인지 아니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것인지. 자, 그러면 이 턱뼈를 만지는 순간에 삼손은 나 신으로서의 율법 하나를 범해요. 뭐죠? 시체를 만져요. 그래서 어떤 성경자는 여기에 이 대목을 지휘합니다.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가 정말 굳이 싸우고자 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칼이나 이런 거를 뺏어서 싸울 수 없었을까요? 그 정도의 힘이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것에 관계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나신으로서의 규례를 어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모습이 나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였어요. 아니 블레셋 군대들도 정말 허수아비고 당나라 부대가 어떻게 1000명이 한 명한테 이렇게 꼼짝도 없이 죽어요. 그것도 나귀의 턱뼈에 그냥.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러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무덤처럼 시체들을 쌓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해요? 라맛 레히예요. 라맛 레히가 뜻이 뭐냐면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이 대단한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나 건들면 이렇게 돼 라고 보여주는 이름이 라맛 레히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를 이기게 하신 게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삼손이 볼 때는 자기의 힘으로 이겼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계속 그잖아.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자, 이때 그를 엎드리신 것, 그를 쓰러뜨리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자, 1000명을 그렇게 멜드먹 같은 나귀의 턱뼈로 죽인 삼손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보니까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때 삼손의 최초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 죽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거나 자기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나 이때는 겁이 안 나는가 봐요. 그런데 정작 무엇에? 이 목마름에, 물이 없는 것에 그냥 탈진해버리고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도 강한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여기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여기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고 난 여기서 죽는 거구나. 비록 블레셋 군대, 정말 사단 같은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지만 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그곳에 샘을 터뜨려요. 그곳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부릅니다. 엔하고레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엔이라는 단어가 샘이라는 뜻이고요. 하고레가 부르짖다,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샘물입니다. 자, 그러면 엔하고레는 거기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자기가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엔하고레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라맛 레히, 자기 자랑 내세우고 자기가 한 것 자랑하는 그곳을 엔하고레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드러날 때가 있고 내가 나타나고 있고 내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길 바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그의 삶에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을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라맛 레히와 엔하고레를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서 정말 호흡하고 다시 생기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자, 그랬으면, 그 경험을 했으면, 내가 1000명을 죽여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바뀌어야죠. 근데 그 뒤에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6장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어떻게 써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제는 가사로 가서. 가사는 블레셋의 더 깊은 성입니다. 여기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가사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가요. 아니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했는지, 이게 회개도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거기에 빠져요. 필요할 때만 부르짖는 기도는 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다시 넘어졌다 다시 반복해요. 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 누구에게? 이제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아니, 한 여자로 만족도 안 하고요,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들릴라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 약점이 뭔지 알아내면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줄게. 자, 마치 모압 왕 바락이 누구에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즉 이 들릴라도 어떻게 보면 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걸 너무 자세히 이루겠어요. 전 여기가 정말 이게 몇 번 나와요.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기도를 한 게 총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아니, 성경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걸 물어보니까 난 이렇게 되면 나는 힘 못 쓰고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맞춰! 그랬더니 탁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또 알려줬는데 또 이렇게 또 되고 마치 이걸 장난삼아 하는 것인지 이게 재밌어서 하는 것인지, 네가 한번 술을 써봐, 내 약점은 못 찾아낼걸? 뭐 이런 건지,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이 삼손의 모습에 나와요. 이 정도였으면 이 여자가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 먹고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떠나야죠. 마치 나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모습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게 아닌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 벗어나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은 정말 육신에 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제 하도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냥 이실 죽고 해요. 그냥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결국 자기의 머리가 깎이게 되고, 블레셋 군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자, 그 표현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며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고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 힘 빠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깨달았지만 이미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서 이제 뭔 일을 해요? 이제 맷돌 가는. 원래 맷돌은 누가 가는 건데? 소가 갈든지 말이 갈든지 하는 거를 이 삼손에게 그걸 가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 정도의 딱이야. 넌 여기 하는 게 딱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누구에게 조롱을 받느냐? 세상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희롱을 당해요. 정말 비참합니다. 자, 그 삼손이 이제 자신을 눈을 뽑고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한 이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영화에서도 보셨긴 하지만 그들의 신상이 세워져 있는 큰 신전, 정말 거대한 신전의 두 기둥에 묶여서 정말 영화에서 보면 무슨 난장이들이 와가지고 막 희롱하고 놀리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블레셋 모든 관중들이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박수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그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에 자기 민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구만 나와요? 나만 나와요. 나만. 삼손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마지막 기도마저도요,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군 이 블레셋을 내 목숨을 다해서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눈을 뽑아버리고 나에게 조롱을 하고 나의 원수가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멸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한계입니다. 한계. 실상 성도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실상 신앙생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정말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정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물론 그에게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주셔서 그의 일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손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사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를 갚겠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갚아버리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도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원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 연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 삼손이 일하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사기가 가면 갈수록 정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모습. 그리고 17장과 20장에 가보면 사사기에 대한 평가, 우리가 아는 두 구절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정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교훈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한 구절, 31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제일 밑에 절만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했더라?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달라요.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한번 평가를 한번 봐보세요. 온니엘, 기드온, 혹은 에훗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그가 사사로 있은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훗은 80년 동안 태평하였다. 기드온은 40년 동안. 그런데 입다하고 삼손만 그냥 지냈더라라고. 그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았던 한계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길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도 얼마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은지를 보게 하시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날씨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